하나님 말씀 출 이집트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가 어느 재미교포가 쓴 글이라는 카톡을 받았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어서 약간 길기는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가 되어 있다. 가정집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었고 주차 티켓을 뽑는 그런 촌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 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어느 집을 가도 비밀번호나 카드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열쇠, 주차 티켓, 화장실 휴지 등등은 이제 구시대의 물건이 되었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집안의 전등은 LED이며 전등, 가스, 심지어 콘센트도 리모컨으로 켜고 끈다. 미국에서 나름 부자 동네에서 살아온 나도 집마다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제품들에 놀라고 부러워하며 신기함에 빠지고 내 삶은 마치 30년은 과거에 살다 온 느낌이 든다. 오늘도 너무나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창문을 열면서 우리 집에 삑삑거리며 자주 레일을 벗어나는 문을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움으로 괜히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본다. 가는 곳마다 지하철, 고속철도, 음식점, 상점과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에도 자동으로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힌다. 역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내가 기다린 차가 온다는 정보도 뜨니 옛날처럼 도로를 쳐다보며 버스를 놓칠까 염려하는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모두들 아우성이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땅이나 주식 투자 안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고급차 한 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이들 스포츠나 과외 안 시키는 사람이 드물다. 같은 가격이면서 우리 집보다 방은 2배 많고 연이자도 2%대인 모기지를 가진 한국에서 전세라는 훌륭한 제도를 통해 매달 이자를 안 내고 살 수도 있는 이곳 사람들이 오늘도 모기지로 매달 3, 4천 불을 내며 4, 500만 원 되는 돈이죠. 미국에 사는 우리들보다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봉이 나보다 반이나 적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고 더 고급스러운 제품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은 10배나 싸고 치료비도 10배 싸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같은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팁이 없어서 늘 몇 프로 할인받는 느낌인 이곳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삶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신기하다. 50대가 되면 쫓겨나야 하는 현실,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 해고당한 사람은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많은데 미국의 반도체 기업 3사의 엔지니어들이 직업을 잃어 몇 개월을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매도 쉽지 않은 나로서는 미국의 일자리가 더 안정되었다는 이들의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미국 생활이 길어져서 감을 잃어버린 걸까? 아마 나도 이곳에 살아보면 이들처럼 느끼게 되겠지 하며 나는 공감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 상태로 오늘도 수많은 이들의 불평을 듣고 있다. 냉장고를 2~3개 가지고 고기를 종종 먹으며 회를 먹고 좋은 차를 몰고 편하고 고급스러운 집에서 살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게 된 내 조국,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함을 느낀다. 언제쯤 되면 우리는 진짜 가난한 북쪽의 동료를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진짜 부자가 될까? 잠언서 13장 7절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세계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이민을 가려는 자들이 줄을 선다. 자신은 아니더라도 자식만은 미국에 보낸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거의가 다 그렇다. 자식을 이중 국적자로 만든다. 무엇이 불안한지 위장 전입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토도 최선진국이다. 넓게 거미줄같이 뻗은 고속도로, 다목적 댐과 4대강 사업으로 물은 항상 넘실댄다. 홍수와 가뭄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한민족은 5천 년을 배고프게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각종 먹거리가 산을 이루고 있다. 뚱보가 늘어나고 당뇨와 혈압 환자가 줄을 잇는다. 세상은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우리는 바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가? 북쪽에는 야만인들이 산다. 그들은 배가 등짝에 붙도록 고프면서도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바로 핵폭탄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대통령이 그들과 한편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그들은 우리를 핵폭탄으로 협박하는데 우리는 환호하고 있고 우리의 우산이었던 한미 동맹을 부수려 한다. 아주 참 이상한 일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삶의 질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자든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조선 헬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지옥처럼 생각하니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 있죠. 게다가 요즘 아주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과 사범에 집안을 박살내고 형수에게 더러운 욕과 저주를 퍼부은 자가 대통령 후보라니까 참으로 놀랍지요. 시진핑은 중공의 괴수인 모택동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 인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영구 집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런 악당들이 어떻게 오히려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전혀 히틀러를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악한 이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성적이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2500여 년간 사람을 기만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같이 지혜로우리라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었던 것이죠. 이를 아주 정직하게 고발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는 명제를 신이 자기에게 준 신탁으로 알았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알라고 외치고 다녔지만은 사람들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는 소크라테스를 증오했고 결국 죽이고 말았지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알라고 하면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합니다. 사람이 심히 어리석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잘 속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주면 잘 듣지 않는데 거짓은 아주 쉽게 믿습니다. 제가 진리를 선포하는데 잘 듣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아주 잘 추종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워합니다. 이는 사람이 어리석고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모자라고 악하고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악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으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으면은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아주 꾀가 많았지요.
야곱은 자기의 꾀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협잡꾼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꾀로 사는 것은 야곱과 같은 협잡꾼 수준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저 도적 같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지만은 야곱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130년 나그네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꾀로 사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제국에서 모세로 하여금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노예로 천박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불평과 원망투성이였습니다. 출이집트기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일이 엊그제 같은데 또 물로 인하여 모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나를 공격해?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야. 나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도 아주 작은 파도를 만나서 힘들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유독 자기에게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돌질할 태세라고 말하면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바로 이 물로 일어난 사건은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새깁니다.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투었기 때문에 다투었다라는 말로 무리바라 한 것이고요.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요. 또 우리 삶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란 다툼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사와 무리바 이는 시험과 다툼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 불만뿐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델 삼아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나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 땅에서 탈출한 지 3개월이 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마사와 무리바라는 역사를 담은 지명을 뒤로 하고 이제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고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확인하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제국에서 이적을 행한 것을 보았지. 10가지 재앙을 행했고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너희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던 것은 아니죠. 이것은 순전히 은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아주 신묘막측하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서 이 일을 극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배 타고 건넌 것이 아니죠. 헤엄쳐 건넌 것도 아니죠. 날아서 건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만드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사와 무리바 신앙, 곧 하나님을 시험하고 서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엄한 역사적 선언을 하십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원어는 온 땅이 다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소유자라 선언하신 것이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신 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이죠. 아주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대한 일에서는 반드시 선언자는 자기가 누구인지 먼저 밝혀야 합니다. 세상 사는 일과 세상 법에서도 항상 선언하는 그가 누구인지 밝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만민 중에서 내 소유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는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은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너희가 내 소유라는 말이지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 조건은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쉽잖아요. 아주 쉬운데 잘 듣지 못해요. 사람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특권을 가졌지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는데,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거룩하지 않으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삼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악하고 죄가 많고 원망 불평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고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와서 선택하셨어요.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도 불평불만으로 계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이스라엘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커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원망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의 삶에 기록하신 역사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입니다. 이는 굉장한 특권이지요.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를 선택한 것보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니 굉장한 일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아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왕을 킹이라 하지요. 왕을 프린스라 하는데 킹은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가 킹이지요. 왕은 자기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든 아빠 찬스로 왕이 되었든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자이죠. 하지만 프린스는 단지 왕의 자식인 왕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자가 프린스입니다. 왕자는 왕의 자식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권력을 갖지요. 왕자가 아니라 왕에 의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귀족도 프린스입니다. 그래서 프린스는 대공이나 군주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프린스는 왕에 의한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이 나를 프린스가 되게 하셨으니 굉장한 일이죠. 이를 믿는 사람은 이제 프린스로서 프라이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프린스라는 프라이드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부끄럽게 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프린스로 택하셨는데 여전히 거짓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수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코스모스 교회의 두 번째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아주 착하고 능력이 있어서 세례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 공로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또 부족해요. 많은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민 중 특별히 하나님의 프린스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은혜로 인하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사 이 땅에서도 복되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복된 프린스로 살아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게도 옛사람처럼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믿음 가운데 살면은 능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땅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프린스로 산다는 작정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민으로 살겠다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주권을 주는 것이죠. 세례 증서가 없어도 천국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프린스로 인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프린스로 인치신 것이고 내가 세례로 그 응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며 만민 앞에 구원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례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이 어두운 세상 밝히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우리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다 내게 주셨습니다. 이를 믿어야 하며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프린스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나타내십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하나님의 프린스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온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일의 시작으로 코스모스 교회로부터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땅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오늘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새 식구와 함께 이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